끝이 언제 올까요? 끝이 오기는 할까요? 마지막이 언제 오고 어떻게 오고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소위 말하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은 마지막에 가서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은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작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 보자면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이지요. 나의 죽음이 있다, 나의 마지막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참 지혜로운 삶입니다. 모든 역사는 끝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모습은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끝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끝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이 되었고 지금 모습 바뀌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미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깝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까우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다, 도착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가깝다라는 것은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외치셨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때가 찼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이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 컵처럼 물이 채워지듯이 때가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도록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때가 찼다, 가득 찼다,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바로 이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가 뭔가? 그것은 때가 차서 하나님이 자기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드님을 보내셨을 때 이 땅은 종말이 되었습니다.
이미 끝이 이르렀습니다. 종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끝이 이르렀습니다. 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은 끝이 된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 그리고 때가 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봐도 되죠.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임봉, 봉인, 그게 뭘 의미합니까? 자, 봉인한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왕의 서신이나 왕의 명령을 이제 글로 적어서 이제 전달을 하는데 사람이 가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됐죠. 요즘처럼 뭐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해야 되는데 도중에 왕의 편지를 가로채 가지고 다른 내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봉인을 합니다. 자, 내용을 넣고 그 입구에 촛농을 떨어뜨려서 촛농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왕의 도장을 그 위에 찍죠. 자, 그러면 누가 도중에 이것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면 그걸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뜯겨진 인봉이면 이 내용이 지금 다른 게 들어있구나. 누가 가로채서 엉뚱한 내용을 넣었구나. 그 발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봉을 하는 것입니다. 봉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끝이 되었기 때문에,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봉인하지 말고 공개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을 본 다니엘에게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에게는 그가 본 환상,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입니다. 동일한 환상입니다. 그 내용을 공개하지 말고 봉함해두라, 덮어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에게는 정반대로 말씀하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개해라.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많죠.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인내하며 기다려라. 공개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고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교회가 읽고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고 주님 오심을 대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언제 마지막이 온다고 말씀합니까? 이미 마지막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마지막이 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뒤에 올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알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이미 마지막이 되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외우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를 알았다, 그를 보았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봤다 이렇게 말합니까? 나를 봤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드님 나를 봤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곧 본 거다. 나를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안 거다. 미친 말 아닙니까?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단 교주들이 내가 신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미친 소리를 한 겁니다. 내가 신이다. 나를 본 사람 하나님 본 거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되었다. 이미 끝이다. 다른 사람 없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자기 아드님을 보내주셨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요. 마지막이 이미 되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어떠할 건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 이 더러운 사람은 의식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의식법을 거스른 그런 오염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한 온갖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불의한 사람, 더러운 사람은 지금 모습 그대로 가라. 왜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습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처벌할 때까지 그대로 있어. 조금 더 바뀌면 안 돼. 그대로 있어야 돼. 그래야 벌하지. 이런 뜻입니까? 이 말씀은 악에 깊이 물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 그 불의에서 떠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무조건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악에 물든 사람은, 온갖 오염에 물든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넘으면 더 이상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정당화됩니까? 아니죠.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게 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실 수 있었죠. 왜 안 막으십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등지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상 저질러졌던 온갖 폭력, 전쟁,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안 막으십니다. 왜요? 허용하십니다.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로봇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 허용하시거든요.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악 행하는 것 직접 개입하시고 막으시지, 안 막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네. 그러면서 더 악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막지 않으십니다.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가장 큰 심판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불의한 자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하는 이들은 정반대 모습을 가진 이들이죠.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대로 간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한 사람, 더러운 사람도 지금 모습 그대로 가겠지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도 지금 모습 그대로 간다. 사람 안 바뀌냐? 바뀌죠. 그러나 좀처럼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비유를 많이 하셨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비유다.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이라는 곳은 너무 먼 곳에 있고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이 지상에 있는 일상의 모습,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부인이 집에서 누룩을 넣어서 떡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런 장면으로 천국을 비유하셨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비유장이라고 불리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유가 총 집약되어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친히 해설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한다고 합니까? 잘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이해하겠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내가 이 비유를 이야기한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알아듣게 말씀하셔야죠. 누구든지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너희와 그들입니다. 너희와 그들의 대조, 그 다음에 있는 대조가 뭡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냐 없는 자냐, 기독교인이다, 세례받았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자고 어떤 사람이 없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가지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 없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그게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것이 드러난다. 자본주의 원리 아닙니까? 빈익빈 부익부. 가진 사람은 계속 더 가지게 되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집니다. 자본주의 원리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돈을 믿고 자신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없는 겁니다.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계속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계속해서 불의하고 더러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기업령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죄지은 이들을 싹 다 잡아 가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있습니다. 악인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완악해지면 완악해졌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선을 넘어버리면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그것으로 나뉘어진다. 있는 자는 있는 자로 그 모습이 드러날 테고 없는 자는 없는 자로 그 모습이 분명하게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니엘서 이 너가 본 환상을 봉함해 두라 하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 연단을 받는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계속 그 악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 요한이 있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이 성경 구절 바로 앞에 보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도 대조가 있죠. 박해받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박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속이거나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좁혀서 한국 정치사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박해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러면 박해받죠. 그런데 박해받기 싫어서 나중에 결국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미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는 지금 모습 그대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흉악한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말세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악범 때문에 말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말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미 말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끝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끝을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문제는 기후위기 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람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이 세상도 변화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만큼
무모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희망이야말로 무모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바꾸어서 쓸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절대 바꾸어 쓸 수 없다. 일말의 진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가도 괜찮나? 앞으로 바뀌지. 앞으로 바뀌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대부분 갈 겁니다. 우리 크게 잘 안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울어야 되는지, 우리가 울고 죽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남편 때문에 속상한 분들 많죠? 없습니까? 남자는 철이 잘 들지 않거든요. 평생 철 들지 않다가 이제 철 들었네 하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그럼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안 바뀝니다. 예수님 믿어도 잘 안 바뀝니다. 여전히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앞길 막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죠. 날마다 죽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모습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대로 됩니까? 그래도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때 이미 이 세상은 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 대신 지신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불의한 사람처럼, 더러운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로서,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가 있는 자로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한 해의 끝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세상의 끝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은 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드님마저 버리신 그때가 끝입니다. 아드님을 보내신 것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무엇을 망설입니까? 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고 말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드님을 보내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마저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저희 욕망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나의 적이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길을 막는 이들은 다 짓밟아 버리겠다고 합니다. 무서운 것은 그 모습 그대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두신 선악과처럼 가면 갈수록 선과 악이 명확하게 분리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모습 그대로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이기에 지금 모습 그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짓밟혀도 됩니다. 바보 취급받아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